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어디 있어요? 1장에 있죠.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요나에게 임하는 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1장 1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언제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2절에 나와요. 3장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기억하셔야 돼요. 2절 말씀은 앞부분이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는데 어디 가느냐?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하셨는지 1장 2절을 볼까요? 1장 2절을 보시면 첫 번째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말씀이 뭐죠? 일어나서 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근데 3장 2절에 보시면 역시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변해요? 이제 그런데 보세요. 3장 3절을 보시면 3장 2절에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3장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요. 근데 1장을 볼까요? 1장 3절을 보세요. 2절부터 보시면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3절에 1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첫 번째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요. 두 번째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변한 적이 없는데 두 번째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요나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자, 3장 3절을 다시 봐요.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나오니까요. 3장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랬어요. 드디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은 변한 게 없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요나가 바뀌었어요. 하나도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뀌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요 그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시편 2편에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으면 내 아들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누가 변하냐면 우리가 많이 변해요.
하나님 내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이런 일 당하고 있는데 무슨 아들은 무슨 아들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바뀌잖아요. 말씀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해요? 내가 바뀔 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때. 그래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2절에서는 뭐가 나와? 2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는데 2장에서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2장 1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 기도가 언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1장에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도저히 내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못 가요. 때를 쓰든지 하나님하고 심판을 이렇게 결단을 내든지 언제 기도해야 되냐면 말씀을 받았을 때 기도해야죠. 어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먼저 앞서가야 된다고 그랬죠. 말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앞서가야 돼요? 기도가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못 받을 때는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위치, 그런 환경, 마음이면 그걸 가지고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까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뭐부터 하는 거냐면요,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결단을 내리기 전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항상 뭐부터 하는 거냐면 기도의 자리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 받았을 때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바뀌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으니까 그때서야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1장에서 기도했으면 바로 3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말씀대로가 지금 3장이 나오잖아요. 기도가 끝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가지고 가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덮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얘기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내 기도를 먼저 해. 하나님 옮겨주세요. 나 못해요. 옮겨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을 가지고 왔어요. 옮기는 게 내 뜻이야. 내 뜻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지면 내 뜻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덮는 거예요. 어떻게 덮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그게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는 내가 뭘 정해놓고서 그걸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뭘 정했고 내가 이걸 하고 싶고 내가 이걸 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상황이 그렇고 여건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 이 털어놓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것을 다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털어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덮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다시요, 기도는 내 욕심껏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덮는 거.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러지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걸 잘 몰라요. 못 배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항상 어디든지, 나 혼자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공동체든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부터 하기 시작하고
수개월 동안 기도한 다음에 그 일을 했을 때는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서 시작했잖아요. 기도 안 하고 시작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죠. 그때서야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이죠. 자, 다시요.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1장에서 받은 말씀과 3장에서 받은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1장에서는 도망갔거든요. 근데 3장에서는 말씀대로 움직이거든요.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요나가 달라진 거예요. 요나가. 내가 달라지니까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드디어 중요한 표현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여기 1장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없죠. 1장에서 뭐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서 드디어 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자 3절을 다시 볼까요? 3장 3절. 이제 드디어 기도 후에 말씀대로 움직여서 니느웨로 가죠.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볼펜 가져왔으면 이런 거는요 볼펜으로 줄을 그어놔야 돼요.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동그라미를 쫙 해야 돼요. 길게 동그라미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받는 것처럼요 3장을 읽을 때는 1장과 비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근데 보세요. 3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다음 뭐라고 됐냐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요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니느웨를 걷는데 사흘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서울 시내 걷는데 며칠 걸려요? 서울 시내 걸으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요. 니느웨가 엄청나게 큰 성읍이라고요. 아수르의 수도죠. 사흘길인데 니느웨가 사흘 동안을 외쳐야만 되는 거예요. 니느웨에서 사흘을 외쳐야 되는데 4절 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을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며칠 외쳤죠? 하루. 재밌잖아요. 사흘길이면 하나님이 외치라고 그랬으면 며칠 외쳐야 돼요? 사흘을 외쳐야죠. 그런데 며칠 외쳐요? 하루.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루만 외쳐도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루 외쳤어요. 그런데 하루를 외쳤는데 5절을 보세요. 그 하루 외친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야. 무너지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 금식 선포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 회개해 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만 했어요? 40일 지나면 이 큰 성읍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니느웨는요 그 사람들 보고 금식해라, 뭐 베옷을 입어라, 회개해라를 한 적이 없어요. 뭐만 했어요? 40일 지나면 무너진다만 외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자발적으로 베옷 입고 자발적으로 회개했어요. 뭐 중요한 거 안 느껴져요? 저는 이거 본문 읽으면 느껴지는데 안 느껴져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요나는 선포만 하면 돼. 요나가 지시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져놨어요. 그래 여러분 물이 끓을 때 물이 쭉 끓다가 기포 생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 끓죠. 막 끓으면 몇 도예요? 100도라고요. 여러분 물은 끓으면 100도라고요. 끓으면 안 끓는 것 같아요. 만져보면 따뜻하지만 끓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따뜻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끓으면 100도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만져가지고 이미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있어요. 누구만 몰라? 요나만 몰라. 요나만. 이미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져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40일 있으면 니네 무너진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안 만졌으면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야, 너 어디서 왔어? 나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왔는데 이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야, 너 40일 있으면 니네 교회 무너져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지. 니네 교회나 가서 해. 안 그래요? 어디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이 만져지지 않았으면, 차가우면, 냉랭하면 말씀을 받지 않아요. 제가 불편하잖아요. 저도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그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다 가식으로 들려요. 안 들려. 같은 부목사들끼리 있는데 그 부목사들이 있는데 그 부목사들이 설교할 때 제가 그 삶을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 뭔지,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설교단에서 막 설교하면요, 막 배가 구역질 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그런 적이 많아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분을 사랑하거나 좋아하면 말씀이 막 쏟아져요. 여러분, 요나가 선포한다고 그 사람이 듣냐고요. 그 사람들이 안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들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놓은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어드렸잖아요. 미국의 대붕운동이 2번 일어났는데 첫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 두 번째는 D.L. 무디, 그 유명한 무디 선생님이 했는데, 무디는요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어떤 책에는 초등학교도 안 다녔다고 하는 기억도 있어요. 구두 수선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가가지고서 은혜를 받으니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사님이 무디 보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라 그랬더니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다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서 이 완전히 그 무디가 명성을 얻기 시작해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다 뒤집어졌어요. 다 회개운동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디의 전기를 읽어보면 무디는요, 그러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무디랑 같이 다닌 사람이 꼭 있었다고요. 생키라는 분. 우리 찬송가에 나와요. 영광 할렐루야 뭐 그런 거. 생키가 지은 거 있어요. 생키라는 분은요 찬송을 하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찬양 인도자라고요. 근데 생키라는 분은요 무디가 나오기 전에 2시간 동안을 찬양하는데 2시간 동안 미국 사람들 모아놓고서 교회에 가서 모아놓고서 2시간 찬양하면 2시간 만에 마음이 이미 무디가 한마디만 하면 뒤집어질 준비로 다 끝나요. 이미 생키가 이미 다 마음을 만져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찬송 속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무디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저는 무디를 볼 때마다 생키가 위대해 보여요. 생키가.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 동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여러분 저랑 같이 있어 보면 알지만 제가 언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적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뭐만 해요?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한다 그래서 듣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 나오세요 백날 말해봐야 부담만 가지고서 조금만 힘들기만 하지 말을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와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면은 만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한 적 있고, 뭐 새벽 설교를 할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는 남편이 와가지고서 말씀을 듣는데 졸면 그 교회 와가지고 졸고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해요? 부인이 막 깨우잖아. 꼬집기도 하고 막 깨우죠. 절대로 그러지 말라 그래요. 아니 그분은 오늘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집에서 편히 잘 수도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눈치 보면서 자고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싹 들어가면 뒤집어진다니까요. 코를 골아도 놔두라 그랬어요. 코를 골아도. 옆 사람들도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쳐다봐요? 코 골고 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코 골고 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코를 고고 자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까지 오게끔 만들어 주신 거니까. 어느 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가슴에 팍 박혀야 그래야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뭐라고 얘기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40일 후에는 나라가 이 성이 무너진다 그랬을 때 그걸 듣고서 이 사람들이 뭐 금식하고 뭐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벌어져요? 요나가 뭘 잘해서? 요나가 금식하라 그랬어요? 배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런 적 없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사흘길인데 어떻게 니느웨 성 전체 사람들이 다 그러냐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미 자기들끼리 소문이 다 났어. 자기들끼리 선포해. 자기들끼리. 하루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교회는 성령께서 살아계셔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만 하면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해라 쥐어짜도 안 돼. 여러분 그 설교할 때 그런 예를 가끔 들어요. 우리 목회자들끼리는 설교할 때 쥐어짜지 마라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할 때 목사가 수건과 똑같아서 마른 수건 거의 뭐 물기만 있어가지고 마른 수건 거기서 설교 가려고 막 쥐어짜봐야 한두 방울 떨어지고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목회자는 수건과 같은데 물에 쫙 적셔 있어야 돼요. 성령에 적셔 있어야죠. 은혜에 적셔 있어야 되죠. 은혜와 성령이 적셔 있으면 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면은 성령이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서. 그냥. 여기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져놓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게 안 보여요? 저는 이거 보면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요나가 하루길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한마디 외쳤어요. 40일 후면 무너진다 그랬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금식하고 배운 입고 그랬죠. 5절 봐요. 5절 다시 볼게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기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6절 보세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7절 보세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다. 자 6절 다시 봐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저를 한번 볼까요? 요나가 니느웨 왕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 요나하고 니느웨 왕하고는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얼굴도 몰라. 니느웨 왕은 요나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니느웨 왕은 뭘 들었어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 40일 있으면 무너진다 그러더라. 백성들이 지금 베옷을 입었대더라. 금식한대더라. 하나님을 믿는대더라. 그랬더니 왕이 뭐 했느냐면 왕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대요. 왕복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대요. 뭐 하고 있어요? 장례 치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옷을 입었다, 제 위에 앉았다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장례 치를 때 하는 거예요. 장례 치를 때. 사람 죽었을 때.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례 치르고 있어요. 장례. 다시 물어요. 왜 왕이 이렇게 갑자기 왕복 벗고 장례 치르고 있어요? 요나가 뭐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요나는 40일 후에도 무너진다고 한 것뿐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고요. 사람들이 금식하고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요나는 뭐예요? 요나는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내가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는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성도들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설교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은혜가 되고 그런 것들이 감동이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호들갑 떨어봐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 임하면 돼. 말씀이. 여러분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를 내린다 그랬는데 7절 보세요. 재밌는 조서를 내렸어요.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얼마나 재밌냐면요. 다시 7절 보세요. 조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드디어 조서 내용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 아예 조서가 내려서 뭐라 그랬어요? 금식해라가 아니라 단식해라. 물도 마시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단식하는 것은 사람은 해요. 사람은. 근데 여기 뭐도 단식하라고요? 짐승도 소떼도 양떼도. 성경을 통틀어 짐승을 단식시킨 건 이게 처음이야. 성경에 짐승이 금식하는 거 봤어요? 있어요. 여기 금식시켰잖아. 요나에 이렇게 오묘한 게 있어요. 니느웨는 한 발 더 나갔어. 이스라엘도 그래 본 적이 없어. 유다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뭐 사람들이 자기들이 금식하고 자기들이 단식한 적은 있어도 짐승까지 금식시킨 적이 없어요. 짐승도 먹을 거 안 주고 마실 물 안 주고 여기 그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짐승도 베옷을 입히라고 그랬어요. 베옷을. 온 성읍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단식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던 거 다 끊어라. 전부 다. 요나가 시켜본 적이 없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자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조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괜찮아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서 진노를 거두시리라. 우리 삶에서 진노를 거두는 거예요. 거둬요. 이게 요나의 외침이에요. 요나 외침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하룻길 가서 40일 후에 무너진다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베푸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나 3장을 통하여 같이 은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드디어 변했습니다. 변하고 나니까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신앙,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하루 동안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